그대 가슴에 잠든 겨울에 사랑의 이야기 꽃을 피우니 아름다워라. 자비로운 고운 미소로 우리 마음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참선으로 정진하고 정성으로 보시하고 한모양기 마음에 다시 핍니다. 자비의 법 향을 피워 쇠빛을 봅니다. 저녁 노을에 번뇌 그림자 무지와 고통에 헤매는 중생 하여없어라. 너와 나의 가슴속 무명을 깨고 새 희망의 이야기 연결해서 피어난 영혼 일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영적 향기 내 가슴에 다시 핍니다. 진리의 법 향을 피워 쇠빛을 봅니다. 쇠빛을 봅니다. 자, 이제 2024년도인 새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제 지나니까 익숙한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법구경 규절은 10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린 9쪽 우리가 방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일이라는 것은 방일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몸이 게으른 것도 있지만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마음을 놓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윤회하면서 사는 삶에 내다 노출된다. 즉 탐진체의 삶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살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 보면 이제 우리가 26번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게 뭐냐니까 탐진치가 있는데도 탐진치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탐진치를 모르는 채 살아가니까 때로는 탐진치, 내가 탐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성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하기도 하고 내가 뭐냐면은 성내는데 성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또 탐욕을 부리는데 그 탐욕을 노출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맞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글자 그대로 내 밖으로 드러나질 않고 내가 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니까 한문으로는 만의견 이렇게 만의견. 만이라는 것은 아만을 이야기하고 의라는 건 의심을 이야기하고 견이라는 것은 요즘 이야기로 주장. 자, 내가 모른대요. 아는 척 해야 되겠어요. 아는 척하고 아는 척 그냥 해야 되겠어요. 혹시 맞다고 이야기 되겠어요. 맞다고 해. 내가 잘 모르는데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을 우리는 지심, 어리석음 이렇게. 잘 모르는데도 아이고 그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 책임은 있어. 그랬대라고 난 전달받으니까 내 책임은 없다는 거야. 내 책임은 없으면서도 그랬대 하면서 그 말에 힘을 실어버리거든. 내가 뭐냐면은 내가 미처 확인도 안 했는데 그랬대 하는 것은 나는 어리석어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누군가가 아이고 누가 그랬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리석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피식피식 웃지만은 여러분들 대다수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랬대의 지식입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잘 모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자, 내가 내가 잘나고 자기 애에 사무쳐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 깎고 내려야 되겠죠. 네, 깎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깎아 내리는 첫째 방식이 우리 감정으로는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질투한대요. 질투하면 내가 속 좁아 보여. 내가 속 좁아 보이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평가절하거든. 평가절하라는 건 뭐예요? 낮춘단 말이야. 별별 일 없이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비난하기도 하죠. 그게 성냄의 다른 양식입니다. 그걸 한문으로는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에는 질투와 평가절하, 그 다음에 뭐냐면 비난하는 것까지 통틀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욕설까지 가는데 나무라게 되면 그것은 성냄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잘 나오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자존심에 취약한 사람. 항상 내 마음 안에 성냄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거든. 그 수단이 있는 게 자존심이 보호 잘 되겠어요. 그런 수단이 없어야 자존심이 더욱더 왜냐면은 자존감으로 드러나겠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평가절하거든, 질투하거든, 내지는 비방, 욕설하거든. 이라고 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부려요. 욕심 부려봐야 세상 일 잘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살아오시니까 욕심만큼 됩니까? 욕심만큼 안 돼요. 욕심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만이라고 이야기하지. 만 했잖아요. 만.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하는 놈 팔불치려라 그래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할 것도 없이 아이고 얘는 이랬대 쟤는 저랬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뭐죠? 자기 욕심의 표현입니다. 자기 욕심의 표현. 이제 우리가 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만 하는데 자 그러한 자기 욕심을 표현해서 자기 자랑하는 게 좋을까요? 남 칭찬하는 게 좋을까요? 예. 자기 자랑 그만하시고 남 칭찬해. 의심하는 게 좋을까요? 믿어주는 게 좋을까요? 의심하는 것보다는 믿어주는 게 좋습니다. 믿지 못하거들랑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면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기 주장하는 게 좋을까요? 경청하는 게 좋을까요? 경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삶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하고 다른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그냥 그렇게 어리석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저 한국 축구 보다가 속상해가지고 전반전 보다가 껐어요. 왜 이렇게 그냥 뻥축구를 하는 거야. 그저께 그냥 일본하고 이라크전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요게 사람 감정이라는 거요. 사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은 그렇게 잘 빠진다. 뭐 일본이 이기든 이라크가 이기든 뭐 뭔 상관이야. 근데 그냥 이라크가 그래 열심히 뛰어 잘해가지고 일본을 확 이겨버리네. 그냥 기분도 좋아 안 좋아? 아이고야 참네. 어리석다는 거 알면서도. 근데 어제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잘난 축구 선수들 모아놓고 왜 이렇게 그냥 작전들을 그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속상하지. 더 보기 싫더라고. 나중에 마음속으로 이거 동점이나 되라. 안 그러면 이거 오늘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끝에 보니까 동점 됐긴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그죠?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실은 그것이 오락, 그냥 유흥의 입장에서 보는, 물론 그 선수들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거지만은 그게 감정이 그렇게 치닫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 축구 이런 거는 우리 민족의 애완과 같이 우리가 참 못 살 때 그죠? 그래도 그냥 그거라도 하나 탁 이기면은 옛날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때 왜 배구 스파이크 막 때린 조혜정이라는 여자 있잖아. 그 다음에 그때 박찬숙이 그때 아마 그 뭐야 농구 해가지고 메달도 따고요. 그때 딴 레슬링 하는 레슬링 누가 이것도 딴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딴 사람? 양정모라는 사람이야. 양정모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부산 영도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 용됐지. 요즘이야 금메달 따는 거야 뭐 그냥 부지기수로 따잖아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감정이 정서가 그대로 쭉 올라와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도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 요즘 뭐 스포츠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또 그냥 눈에 그걸 밟혀가지고 봤다가 어제 전반전 보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자, 예담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 탐닉으로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탐닉한다는 이야기는 습관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윤회하는 삶은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계속 잘못된 오류를 반복하는 삶이 윤회하는 삶입니다. 윤회하는 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윤회하겠어요? 매일매일 윤회하겠어요? 매일매일 윤회. 잘못된 오류를 후회하면서도 또 해요. 그러고 나면서 또 후회해요. 바라면 안 되는 건데 또 바래요. 또 기대해요. 그러면서도 또 기대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망상을 일으키고 이게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것이. 윤회라는 것이 옛날 중세시대 때 종교적 관념에서야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고 하지만은 아니야. 그냥 그것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쳇바퀴 굴리듯이 그렇게 굴러서 가는 삶을 윤회한 삶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탐닉으로 방일 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우니 갑진보배로 성실을 쏜. 갑진보배 했을 때 오늘 우리 법배 시작하면서 물론 천수경 쭉 읽고 예보를 했습니다만은 법배 시작하면서 3기부터 하잖아. 그 3기 했을 때 우리 불교의 보배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있지. 3가지 보배가 뭐죠? 불, 법, 승 하는 거거든. 부처님, 내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참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 기댈 곳이 가면 나를 받아주고 품어줄 곳이 필요해요. 그게 부처님. 부처님.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치 말고 왔어요. 여기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법회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왔어요. 부처님이라는 이름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그게 궁금해서 오는 게
뭐냐면 가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품어줄 것만 같고 내 안에 뭐냐면은 실망한 그런 마음을 받아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 오거든요. 예. 이제 그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들리는 소리로 듣기도 하고 잘 모르지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면서 알면서 더욱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깊어지지만 그래서 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맞춰져요. 오늘 우리 법구경 읽고 있잖아. 부처님께는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까? 분명한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으면요. 더욱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의지 하는 바가 확고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단순히 의지할 때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의지함에서 일어나는 편안함이 일어나요. 의지함에서 일어난 편안함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나면 내 삶의 편안함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귀도 열리죠. 보이는 안목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 단순히 그냥 20년 전에도 어느 부처님 좋아서 가서 절하신 분은 20년 후에도 어느 부처님 좋아서 가서 절하는데 그 한 사람의 뭐냐면은 의지는 의지, 즉 신뢰는 변하지 않으나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질 못해서 그랬죠. 그래서 절에 다니시려면은 부처님 가르침, 즉 경전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알려주는 그런 절을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절 다니요. 안 그러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절 다녀. 그 이루어지는 절 다니니까 왜 한국 불교는 윤회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 윤한다는 얘기가 한국 불자들이 윤회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반복돼서 바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 절 갔다 하기도 저 절 갔다 하기도 하고 그냥 그 높은 봉정함도 한 번 갔다 와야 되는데 몇 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아서 그렇죠. 세 번째 이게 우리 승가 이렇게 우리 상기에서는 스님들께 하는데 이게 이 나쁜 해석이요. 나쁜 해석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승가라고 했을 때 우리 절에서의 승가는 우리 절에 승가가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우리 절에 스님 뭐 주지밖에 없는데 승가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절의 승가는 법회 구성원들입니다. 법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원정사가 일요일 날 이 시간에 법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했으니까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화되는 인연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연처가 공간의 인연처가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의 인연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법회도 출석률이 좋아요 그죠? 올해는 다들 건강하실 것 같아. 박수 한번 칩시다. 법회 출석률이 좋네. 새해라 그런가? 올해는 자주 나오세요. 제가 인도 갔다 가지고 더 힘줄 테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한 주 또 누가 안 오면은 지난주에 우리 수현신 보살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라고 다. 그러니까 아유 한 주 빠졌는데요. 한 주 빠졌는데 2주 만에 보거든. 사람들이 되게 오래됐죠. 한 주 빠지면 보름 만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빠진 걸 알잖아 사람들이. 알잖아. 왜 그래요?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런 인연이 좋은 인연이 선년이 그래서 선지식들이 그 있는 것을 우리는 승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가라고 이야기해요.
꼭 스님들만의 모임이나 개별적 스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을 혼자 믿으면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 있어서 부처님을 믿으면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믿고 가르침을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실은 부처님의 힘은 어디에서 완성이 돼? 승가에서 완성이 돼. 우리로 이야기하면 법회에서 완성이 됩니다. 부처님 계시면 뭐 하는데 법회가 안 이루어지면.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면 뭐 하는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법회가 없으면은. 아니 사람들 모임이 있으면 뭐 하는데 맨날 개모임 해가지고 탐진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누구 헐뜯고 비난하고 안 온 사람들 뒷담하고 라고 하면 뭐가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이야기를 할 만하고 지혜롭다면은 그 보배를 가꿀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성실을 수호한다. 성실을 수호한다. 항상 그런 결실이 있는 거지. 27번 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내 마음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이 돼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의욕이 돼야 되겠어요? 의욕이 돼. 그 의욕을 정진하다 보면은 항상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우리가 바람일 안에서 인욕은 사람한테 항상 가치 있는 뭐냐면은 감정 정서적 내용이 용기고 정진은 항상 그 내용이 믿음이 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용기와 믿음으로 승화하면은 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돼? 용기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용기라는 것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자기 힘을 이야기해요. 그 힘은 항상 자신감을 키우거든요. 그럼 탐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게 좋겠죠. 다투지 말라.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고 도모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식사하실 때 몇 분 만에 먹어요? 15분 이하로 먹으면 살찝니다. 식사 시간이 15분 이상이 돼야 되거든. 나 그걸 염두에 두고 나도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몇 분 만에 먹어? 오는 내가 무슨 뭐 음식물 셀통이요? 5분 만에 탁 버리게? 한 8분? 9분 정도에 먹어서 야 이걸 어떻게 먹나 해서 그냥 이래 씻고 저래 씻고 하는데 내가 우리 자원행 보살 아저씨 오면은 한 10몇 분 만에 먹는데 이 15분 만에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혼자 먹으면 그래. 근데요 영감이 싫더라도 얼굴 보면서 먹으면 15분씩 훌쩍 지나가. 훌쩍 지나가. 그러니까 같이 먹어요. 식구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밥은 같이 먹는 게 좋아. 누구하고 짝지어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유롭거든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 둘이 있는 것보다 세 명 있는 게 나아요. 세 명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게 나아요. 여럿 있으면 분란 생기지. 막 이렇쿵 저렇쿵 막 의견도 잘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린 것 같아도 결실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다투면 외롭습니다. 비난하면은요 외롭습니다. 자기 혼자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투는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죠. 그러면서 혼자만의 그냥 자족적 쾌락에 10쪽입니다. 욕망의 쾌락에 빠지지 말. 이게 탐닉으로 사는 어리석음이라니까. 탐닉으로 어리석음이라. 그러니까 항상 내 이야기를 해야 돼.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와.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예?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 자기 이야기할 대로 다른 데로 가. 그래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탐진치를 벗어난 삶이 되겠죠. 물론 수행자들은 개정해라는 사막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수행자 얘기가 나오죠. 삼매 들어. 이 탐진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합리적 생각이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방일하지 않는 삶 했지.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죠?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가요, 내가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집중하는 거야. 아니면은 예? 그렇게 그냥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합리적이라면은 내 마음 안에 군더더기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옳다면은 그 옳음 뒤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지죠. 나한테 비합리성, 애매모호성이 있으니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럴까, 저럴까, 이랬으면 좋았는데, 저랬으면 좋았는데 라는 군더더기가 생기는 거야. 왜 그래? 비합리성과 애매모호함 때문에. 근데 합리적이면은 마음에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합리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객관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객관성이야? 스스로의 객관성입니다. 아니, 내가 앞에 수련회 앉아 있는데 수련회 평가하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쉽지. 근데 내가 수련회를 평가하는 건 평가한 거야. 내 주관적 판단이야. 내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성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내가 수련회를 보는 거하고 내가 수련회 이름 딱 부르는 거 고개 팍 숙인다. 고개 든데 또 저래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고개 한번 들어는 거 창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하고 자기 남편이 평가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이라. 각자의 주관적 판단. 그건 객관적이란 말은 말 안 되잖아. 그런데 오로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보면은 어떤 상태에서 볼 수가 있어? 아주 객관적 상태. 그걸 뭐 본 마음이니 청정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 인간은 마음에 누구나 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걸 옛날에는 종교적 언어로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불성이 거기서 모든 가능성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공하다라고 이야기해. 공한 거는 그 마음만 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도 다 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엉들 치는 데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견설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만이 객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 객관성을 가지는 거야. 그 객관성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뭐냐면 합리성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해야 돼. 합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일요일날 법회 오면 돼요. 일요일 법회 오시면은 자꾸만 합리성이 길러져요. 자연하게. 객관성. 그렇게 해서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삼매가 아직까지 욕망하고 좀 떨어지지 않은 상태하고 욕망을 완전히 떨어뜨린 상태가 삼매의 정도의 차이가 날 뿐 이미 합리성을 가지는 순간 삼매는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 방일하지 않으면은 자, 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탐진치가 아닌 경청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욕을 가지고 용기로서 믿음을 가지는 데야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행복한 삶 아니. 아니 내가 누구누구를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내 손해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인정하고픈데 인정하기 싫으면 내가 인정하는 순간 손해본다라는 감정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겠죠? 뭔가를 인정하면은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손해가 있지 않은가라는 감정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은 내가 약간 칭찬하는 것에 저도 칭찬하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 이게 참 문제인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칭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가 칭찬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요즘 저 사람 칭찬 수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여러분이 진짜 칭찬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것도 칭찬 받았다 우쭐하지 말라고 내가 또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물론 칭찬하면 기분 좋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왜 칭찬하지 못해요? 저도 이 자기 주장에 고집이 세거든요. 우리 절에 보살님들 저를 오래 겪으셨으니까 제 고집이 뭔가 잘 꺾입니까? 저거는 지 생각이 있어요. 절대 그냥 안 물러납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최대의 약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그러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러게 그거라도 있어야지 저거라도 있어야지 라고 인정하면서 납득하고 내 스스로가 그게 여러분들하고 사는 게 저도 여전히 수행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안 산 삶을 살아봤고 역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안 산 삶을 저에서 느끼겠지만은 제가 시공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안 살아본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니까 그런 애환들 제가 잘 모르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참 납득이 안 갔거든. 제가 어릴 때는요 어르신들이 계단 내려오는데 어쩔 줄 몰라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무릎이 안 아파 봐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아이고야 3층이 높은 데구나. 엘리베이터 없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릎이 그렇게 아픈지 어쩐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제 모친한테도 내가 느꼈지만은 그게 얼마나 절대적인지 잘 몰랐어요. 뭘 그렇게 저렇게 하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는 것을 항상 제가 조율해 줄 뿐이지 그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해본 적이 없지. 아이고 너무 그냥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자식한테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 그렇게 합리적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는 그런 탐진치를 벗어난 그런 마음씀을 쓰면은 위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쓰면서 확보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쓰면서 확보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지난주에 물미역 무쳐 주니까 좋았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들으니까 더 좋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서 저 칭찬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뭐죠?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서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지. 예? 마음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둔 채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마음을 자꾸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하지 않으면은,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계속 쓴다는 거다. 위에 없는 행복을 얻는다. 자, 다음 주, 다음 주 해서 우리가 입춘이 이번에는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입춘날, 그다음 이제 바로 또 설 명절이 이제 다가와서 우리나라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어제 방에 앉아서 청소해놓고 입춘 대기를 써봤는데 왜 그렇게 잘 안 써지냐. 그런데도 안 써지는데 정성껏 씁니다. 올해는 한자 쓰면서 설립자 쓰면서 대원정사 모든 불자들은 다 올해는 그냥 서자, 눕지 말고, 예, 춘 쓰면서 봄까지 뭐 기다릴 거 있나? 그러게 모두 다 해야 되겠지. 뭐가? 길, 행복하게 라고 하면서 탁 쓰면서 옴자 단자 쫙 적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행복은요, 그렇게 사소한 글자 내자 쓰면서도 마음을 쓰는데, 행복은요, 오늘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행복하게 웃고 그렇게 마음을 쓰셔야 행복해집니다. 모두 다 훌륭한 마음 쓰고 삽시다. 승부하십시오.